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 아름다운 화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교회는 선이 많이 그어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강대상은 아무도 못 가고 여전도의 회장님이신 권사님과 목사님만 강대상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화에서 편가르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놀이할 때마다 오징어 게임을 할 때도 그렇고 비석치기 할 때도 그렇고 뭐 축구할 때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로 편을 짜서 서로 합니다. 경주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싸운다라고 표현을 많이 과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편을 가르는 것, 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참 익숙하고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나와 다르다라는 개념을 틀리다로 알고 살아가는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젖어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와 같은 팀이 아니면 상대팀은 적이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하게 되면서 승부욕이 과하다 보면은 서로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 셋, 넷 모이다 보면 늘 편을 가릅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인 사람, 방법도 나와 같은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은연중에 어떠한 모임에 가면 나누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쪽에 갈까? 내가 익숙하고 편한 곳에 가서 앉게 되고 그쪽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양식, 중식을 좋아하는 사람, 같은 반찬이라도 매운 것과 짠 것, 뭐 이런 싱거운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다르죠. 편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도 하지만 그 선을 긋는 것이 어느 때에 보면은 내가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 가깝게 해야 될 사람, 이렇게 내가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자주 있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은 옳고 틀리고 저것은 나쁜 방법이고 저것은 좋은 방법이고 저거는 나에게 좋고 나에게 싫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는 늘 이것을 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내가 판결하는 사람이 돼요. 옳고 그름.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내 방법은 항상 맞아. 남들은 틀려. 잘못됐어. 그러다 보면 조금 지나다 보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내가 우두머리, 지도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나만의 세상이. 나는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면서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내 방법, 내 결정이 좋아서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아침에 일찍 가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자습을 빨리 끝내고 운동장에 나가서 편을 가르는데 보면 어느 학기 초에는 서로가 어느 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한두 사람이 아예 딱 나오면 편을 나눠주는 친구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눠야만이 제대로 된다.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잘하다 보니 그 중에서는 제 목소리가 컸죠. 너는 골키퍼 해야 돼. 너는 수비해야 돼. 너는 공격수 해야 돼. 그러면서 빨리 조정하고 빨리 한 게임이라도 더 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주장이 강할 때에 사람들이 잘 따라왔습니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 옳다라는 생각보다 우리는 그러한 은하 속에서 살아오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내가 인정을 나에게 하는데 남들도 인정해주면 좋죠. 그런데 남들이 인정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문제들이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내 가정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교회에, 직장에, 친구들과 모임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늘 생겨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우리가 어떠한 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 로마서의 3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아주 강하게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하면. 편지글이지만 이것을 읽을 때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읽어야 되는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로마 교회가 1세기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고, 교회의 혼란이 당시 로마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로마 정치인 당시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사회 문제까지 번지는 거예요.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내가 하는 이 정치의 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AD 49년 그때쯤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어요. 로마 사회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나가라. 그래서 로마인들이 나가게 되는데 로마 교회에 이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와요. 로마 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개척교회 멤버예요. 로마 교회가 커가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여서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르잖아요. 교회는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주도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할례, 율법, 구약의 사상, 선민 사상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는 하얀색 옷만 입고 오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보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왔는데 다른 색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당신 나가세요. 당신 다음 주 올 때는 흰색 옷을 입고 오면 우리가 받아줄게요. 한두 번은 다른 색 옷을 입고 와도 용서해 주는데 늘 채색 옷을 입고 오면은 불편해서 나가게 하고 추방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황제가 다 추방령을 내리니까 로마 교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누구죠? 이방인들, 기독교 신자들이 남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추방령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왔어요. 로마 교회에 와서 그 지역에 다시 옛날의 가업을 이어가면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 교회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 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주도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내세운 게 할례와 율법, 선민 사상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오늘 본문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나온 대로 하나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른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바울, 베드로, 야고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이었던 그들이 다른 이들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 줄까? 여기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고 미사 남설론의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오늘 권사님의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거든요.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본질인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본질인데 흰색 옷을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비본질적인 거죠. 그것은 뒤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공회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먹지 말자. 목 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말자. 피를 멀리하자. 성적으로 타락한 음행을 금지하자. 이 네 가지만을 서로 지키면서 하나됨을 이루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네 가지는 법은 아니지만 규칙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우상 숭배에게 드린 제물은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가 이것을 하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시장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차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사 남설 은혜의 교회는 예배 끝나면 함께 식탁에 교제 식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가시면 미사 남설 은혜의 교회 성도라고 말하기가 약간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같이 차려놓으면 함께 식사가 안 돼요. 초대교회도 이 식사 모임이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식탁 위에 올라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식탁을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내세웠어요.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방해물,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오지 맙시다. 먹지 맙시다. 서로 합의했어요. 음행, 성적인 문제, 당시에 로마식 그곳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즐거움을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기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지키자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목매달라 죽인 것들,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목매달아서 죽인 동물들은 피가 빠져나오지 않아서 피채 먹는 고기거든요. 요즘 말하면 비린내가 많이 나요. 피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죽인서 피를 온전히 빼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하자. 이 네 가지 규범은 최소 규범이에요. 최소 규범. 당시 로마 교회의 갈등,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거 네 개를 우리가 지키면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대신 결정해 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율법, 할례 이것 때문에 항상 힘들었었는데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유대인들은 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느냐 이거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 그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동안 너무 강조해 왔거든요. 그것은 바로 미사남설 은혜교회에 들어오려면 흰색 옷만 입어야 돼. 이 얘기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유, 마음대로 하게끔 합니다. 율법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가 아니고 율법은 사랑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이것이 본질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기에 할례는 선민 사상은 흰색 옷을 입고 오느냐 마느냐 싸움이었기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유함을 누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당시 신흥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의 한 종파 그 정도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유대인 민족 종교를 벗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보편 종교로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기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이 아픔,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온 세계가 기독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로 발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선 긋는 것, 편을 나누는 것,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최소 지키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흰색 옷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본질적인 예수 믿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싸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여서 피 터지게 논쟁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최소 규정으로 이 네 가지를 정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일원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리더입니까? 참여자입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어떠한 존재로 우리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갈등을 잠재우는 사람인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인가?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가?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본질. 율법,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버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귀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이 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내쫓고 하는 것,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로 어떠한 생각을 하며 참여하고 있는가? 내 직장, 내 사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놓고 할례를 해야 된다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해서 계속 싸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본질과 비본질 문제를 생각하면서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울까요? 여러분, 사회단체가 싸우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그래요. 판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분쟁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거래요.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외치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이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대요. 서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본질이다 이러면서 싸운대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싸우면서도 이러한 고민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열심인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어떨 때는 틀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고민하면서 사시면 돼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내가 A편에, 어떨 때는 내가 B편에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A편이나 B편이나 다 사랑하는 내 자녀다 생각하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피 터지며 싸우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하나님 하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두 아이가 둘이 서로 옳다고 싸우고 있는데 부모들은 둘 다 내 자녀라. 둘의 화합을 위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비록 싸우지만 또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족이죠.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한 번쯤은 더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수는 좀 덜 할 거예요. 또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잡고 돌아올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나의 잘하는 선택, 실수를 하는 선택을 둘 다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분이세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싸웠지만 그 아픔, 그 상처를 통해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나의 갈등, 나의 싸움, 나의 이 아파하는 이 분쟁,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번쯤은 더 묻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싸울 때는 싸우고 용서해 줄 때는 용서하고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분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분들이요,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고맙다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오늘 여기 혼자 오셨으면은 예, 생각해서 내 가족들을 생각하시고 옆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는 귀한 가족이에요. 때로는 원수 같지만 그렇거든요. 예, 우리가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것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자인데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나누어지게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며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잘한 결정, 잘못된 결정이라도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